생소하지 않지? 왜냐하면 초혼이라는 게 바로 혼을 부른다라는 뜻이야. 혼을 초대한다. 혼을 부른다. 그러면 영혼이니까 영혼이란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 네. 죽은 님을 다시 부르고 있는 거야. 부르는 이유는 그리움이겠지. 이 시는 전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전통적.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데 특히 전통적 정서가 아주 강하다. 물론 형식적으로 뭐 사문보도 있고요. 여성적 화자라는 전통성도 있고요. 주제의 전통성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정서면에서 집중한다면 정서는 그리움과 한이야. 그리움과 한. 이건 문학작품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지. 이게 우리 문학작품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지금 초혼, 죽은 영혼을 부르는데 대상은 사랑하는 님이 죽었으니까 다시 만나고 싶고 그리우니까 부르고 있는 거야. 보통 이거를 구복신앙이라고, 구복신앙? 구복신앙? 옛날 있잖아. 사람이 죽으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원래 저기 저승이 북쪽이니까 그 사람 이름을 3번 부르는 거야. 옷을 들고, 그 사람 옷을 듣고. 그러면 이제 저승 이제 죽은 걸 이제 보내는 거지. 사랑하는 님. 그런 전통적인 구복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측면도 전통적이고 정서 사문보라는 형식도 여성적 화자 주제 모두 전통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 죽은 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고 노중에 보면 계속 느낌표가 나온다면 느낌표 이런 건 정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격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죽게 되면 이 사별하는 건데 사별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화자는 보내고 나서 그리우니까 이름을 불러.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화자는 절망적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 그걸 고스란히 담아놓은 게 초혼이다. 자, 본문 한번 볼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호응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자, 여기 밑줄 3번 칠게. 이것들은 모두 님의 부재를 말하는 거, 부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재 여기 없단 말이지. 님의 부재.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헤어졌고요. 주인이 없대. 자, 그러면 님의 부재는 사별이라고 해야 되겠지. 죽어서 이별한 거야. 그 다음에 부르다가 내가 죽을 만큼 그리운 이름이요 라는 뜻이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만큼은 간절함이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일현은 님이 죽었다는 거, 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반복했어. 이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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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요. 반복했으니까 반복법이고 정서를 표현했으니까 영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님이 죽었어. 그리고 헤어진 화자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굉장히 상실감이 컸던 것 같아. 이연으로 가기 전에 음보를 잠깐 볼까요? 음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 음보인 삼음보를 채택하고 있다. 전통적 음보라는 게 뭐냐면 삼음보 아니면 사음보야. 삼음보는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민요들에 있고요. 물론 사음보도 민요에 있고요. 시조도 사음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쭉 우리 정서에 맞는 운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보. 걸음걸이를 우리가 걸음보자를 쓰는데 한 번 쉬고 또 한 번 쉬고 마지막에 한 번 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삼음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삼음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이연으로 가볼까?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뭘까? 사랑했어요 라는 얘기 혹은 절대로 나는 잊지 못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구나. 보통 이럴 때 뭐를 느껴? 한의 정서를 느끼지. 한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뭐 이런 우리가 인지부조화라고 하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하고 실제 행동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정말 필요했는데 못했어. 그게 한이란 말이지. 우리가 돌이라고 하는 것 밑에 나오지만 한의 정서는 딱딱한 거야. 한스럽다는 건 딱딱하다, 차갑다. 뭐 이런 느낌이 한의 정서를 지금 감각적으로 내가 얘기한 거야. 끝끝내 마주하지 못했대. 얼마나 안타깝고 한의 정서가 느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치? 화자. 사랑하던 던에 주목하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과거형을 썼어.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역시 반복하고 있다. 반복. 반복이 보통은 운율이잖아. 여기는 사랑했다라는 정서의 강조가 더 강하다고 봐. 우리가 같은 얘기를 두 번 하면 그게 이제 즐거운 얘기면 노래겠지만 즐겁지 않은 얘기라면 이거는 그 의미를 강조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겠지, 그지? 이 정서도 역시 안타까움이다. 아까 여기서 첫 번째 이론에 있잖아. 정서를 한다면 절망이라고 해도 되고 절규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정서적 측면에서 이련은 절망과 절규, 이연에서는 안타까운 화자의 정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사면을 볼까? 사면.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지? 밤이 되기 직전이야. 밤이 되기 직전에 현재 시간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밤이 된다는 건 뭘까? 그러면 여기서는 해가 보통 생명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왜 그러냐면 해가 뜨면 동물들이 움직이고 해가 지면 잠을 자. 그럼 생명이잖아. 해가 진다는 건 뭘 말할까? 이건 소멸을 의미하는 거야. 소멸. 생성과 소멸, 생명과 소멸. 그러면 소멸이 뭐냐면 사랑의 소멸이라고 해도 되고 사랑의 소멸. 즉 이별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돼. 이게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린 건 해가 지기 직전이라 그랬지? 그러면 봐봐. 낮과 밤의 경계란 말이야. 낮은 뭘까? 이건 이승이고 밤은 저승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간다.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그게 이제 시간의 의미야.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아니라 사슴의 무리. 여기서 중요한 말은 슬피 운단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울 이유는 전혀 없죠. 이거는 감정이입이지. 누가 슬플까? 그러면 화자야. 님을 떠나보내는 화자. 그 슬픔이 사슴의 무리에 정서가 투영됐어.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하겠죠.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자, 생각해봐. 산이 있다가 딱 이렇게 갈라졌다고 칠게. 응? 그러면 갈라진 이쪽 산과 내 화자가 앉아있는 산은 도달할 수 없겠지. 이건 단절의 의미가 강하다. 단절된 공간이야. 단절은 뭘까? 그러면 뭐하고 뭐? 내가 있는 이승, 님이 간 저승. 다시는 연결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영원한 이별이잖아. 그지? 그러면 단절의 상황을 겪고 있는 화자는 더 이상 연결이 될 수 없는 님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처절한 느낌이 될 텐데 그건 바로 허무함이 되겠지. 허무함. 정서적 측면은 이렇게 허무함.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절망감이라고 해야지.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우니까 절망하고 있는 상태다. 나는 화자 직접적으로 나왔고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노라 1인칭이니까 내가 부르는 거야. 나 없어도 돼. 그대의 이름은 님의 이름이고 이 행위는 간절한 그리움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단절의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감과 허무함을 느낀다. 화자는. 자, 그 다음에 사연으로 가볼까?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내가. 노라가 1인칭이라 했으니까 내가야. 즉 화자는 서름에 겹도록 부르고 있는 거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똑같이 나왔어. 의미 강조고 정서적 의미를 강조했다. 자, 이거 봐.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이게 다이렉트로 안 간단 말이야. 왜? 님과 내가 있는 그 세계가 전혀 다르단 말이야. 내 얘기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이름을 불러도 님이 듣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껴간다는 얘기가 님과 내가 다시 만날 일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서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또 나왔어. 하늘은 죽음이고 땅은 삶이라고 할게. 화자는 지금 살아있고 님은 죽은 거야. 그래서 너무 넓어. 내 한계로 내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네. 절망이지 절망. 그래서 여기가 가장 절망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돼. 여기서 하늘과 땅이 너무 넓구나. 이거는 이승과 저승 그리고 이승의 거리감을 말한다. 거리감. 엄청나게 멀다. 도달할 수 없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삶과 죽음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마지막 오연으로 갈까?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아까 나왔던 그 돌이야. 돌. 이 돌이 한해정서라 그랬지? 차갑다. 딱딱하다. 꽉 이렇게 뭉쳐있단 말이야. 뭉쳐있다고. 이걸 보통 한해 응결체라고 불러. 꽉 단단하게 뭉쳐있다. 그럼 한해 응결체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그러면 그리움에서 비롯됐겠지. 그리워 아주 그리워 몹시 그리워. 근데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 된 거지. 자, 그리고 이 돌은 망부석서라. 이게 지금 전통성 중에 옛날 이야기가 차용되는데 망부석서라 이게 치술령곡이라고 있어. 치술령곡. 그 신라시대 때 최치원이 일본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그 언덕 위에서 기다리는 거야. 우리 남편 언제 오나. 그러다가 돌이 됐다고. 그 돌이 있지. 그러니까 이건 전설이 되겠지. 전설이야. 이렇게 저 바다 쪽을 향해서 남편을 기다리는 최치원의 아내. 그 형상을 닮은 바위가 있어. 그게 이제 그 망부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증거물이 있으니까 전설인데 이게 치술령곡이라는 노래 속에 나오는 얘기야. 물론 책은 전하지 않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난 상관없어. 그런 얘기야. 내가 돌이 되어 내가 희생돼도 내가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부르다가 내가 죽을 만큼 보고 싶은 그대의 이름이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다음 마지막에 또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어떤 의미의 특징이 여기 아까 정리를 처음 해줬는데 여기 하나 더 전통적이라면 망부석설화도 들어가야 돼. 망부석설화 아까 구복신앙도 나왔었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전통성을 갖고 있다고. 알겠지? 원래 이게 초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죽으면 있지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들고 올라가. 어디에? 지붕에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어느 동네 살던 누구 뭐 이러면서 부른다고. 3번을 부른다 그래. 3번.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3번. 알았니? 3번 이름을 부르는 풍속이다. 이 구복신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초혼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아니야,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까?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더 추가되는 건 없지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이게 음보가 7호조 7호점에 7글자 5글자 확인해봐. 삼보 전통성이지. 두 번째 화제 정서적 측면인데 직접적 표출이야. 직접적 표출. 결정적 단어가 뭔데?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나 서러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했어. 그 다음에 반복은 너무 많이 나왔고요. 영탄 적어줘도 너무 자주 나왔어. 그러면 반복과 영탄이 되면 어떨까? 격정적 어조. 막 마치 무슨 연기 드라마 하듯이 부르다가 내가 죽을 만큼 그리운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막 이런 거 느낌표 나오는 거 있지. 그 다음에
설화적 모티브. 아까 얘기했던 망부석 전설을 말하는 거야. 설화적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정이입. 뭐 나왔죠?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어? 자, 그 다음에 박모월 선생님의 이별가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름부터 봐. 뭐라카노. 사투리지, 그지? 저편 강길쓰기에서 니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라고 했어. 일단 뭐라카노라는 거에서 주목하면 위에 나와 있는 초호는 거의 독백에 가까워. 독백체야. 그지? 네. 왜냐면 혼자 남았으니까